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하고도 집중적인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협한 인식을 교정하십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 경계합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시며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대조함과 동시에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41절 44절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 강력한 필살기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지만 모두 보기 좋게 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답해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불신앙의 쐐기를 박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당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에 의해 공공연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서기관들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단순히 인간 자손 이상의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시며 위와 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해줄 인간 통치자를 기대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루었던 독립국가를 재현하고 그보다 강력한 군주제를 확립하여 옛 다윗의 명성을 되찾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에서 그들의 편협한 주장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면서 또 다른 주를 언급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그 주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가 곧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물은 종말론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조망하며 메시아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만 알고 성결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민의 주가 되시는 사실을 몰랐던 그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질타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적 조상이기도 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교훈하기도 하십니다. 45절에서 47절은 서기관들의 삼가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듣고 있던 무리 중 제자들을 구별하여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교사요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으스대며 시장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때로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흰 옷은 종교적 직무를 행사할 때 입는 옷이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시정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도 입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라는 이유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가 있는 성경이 있는 상자 옆에 있는 자리로 일반 회중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윗자리는 일반적으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상석에 앉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공동체에 마땅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불의입니다. 또한 그러는 중에 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기도는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내면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하고 겉은 경건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서 많은 대접을 받기 원했던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서의 출세, 사람들의 인정과 돈, 권력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점점 외식과 위선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접과 섬김받음에 당연히 여기다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하면서도 말씀이 주목하는
가난한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전혀 관심이 보이지 않는 그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1장 1절에서 4절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교훈 삼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매우 적은 양의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두 랩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하루치 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전부가 마침내 저렇게 삼켜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유대교가 어떤 종교이기에 가난한 과부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그녀의 마지막 한 끼까지 성전함에 넣도록 이끌었는가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은 자신들의 위선과 교만을 넘어 착취와 강요로 헌금을 거둬들이고 헌금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로 쌓은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전체 소유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여인의 헌금을 판단하십니다. 즉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지만 그들의 풍족한 재산에 비하면 적은 양에 불과했고 여전히 많은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생활비의 전부를 바쳤기에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돌보시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는 거절하시지만 과부의 진심 어린 헌금은 받으십니다. 크고 많음보다 진실과 전심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자아의 포기,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꺼이 믿는 그녀의 믿음에서 제자들이 이 교훈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선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한 몸으로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위선과 탐욕, 탐심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전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